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인 우리말 공부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우리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답다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말이니까 아름답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말 중에 가장 정다운 말은 뭘까요? 정답다죠. 정답다. 아,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름답다는 아름다운 말이고 정답다는 정다운 말이에요. 이제 조금 난이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예쁜 말은 뭘까요? 아까는 아름답다, 정답다가 됐는데 이번에는 예쁘답다? 없잖아요, 그런 말이. 꽃답다입니다. 꽃답다. 그래서 아주 이쁠 때를 뭐라고 해요? 꽃다운 나이라 그러죠. 예, 꽃답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은 참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믿음직스러운 말, 그거는 실답다라고 합니다. 이 실자는 열매 실자에서 온 글자입니다. 실답다라고 합니다. 이 실답다에서 온 말이 있는데 보통 이 말을 우리가 주로 부정적일 때 써요. 시답잖다. 이제 본래 어원은 시답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고 예의가 있다. 그럴 때 쓰는 우리나라 말이 예답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모답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예답다라는 말이나 행동, 태도에 예의에 벗어남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실답다라는 말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어 참되고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답다라는 마음에 찬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시답다, 시답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단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뭐라고요? 네, 답다라는 말로 끝나는 말이에요. 전부 다 답다예요. 보세요. 아름답다, 정답다, 꽃답다, 참답다, 예답다, 실답다, 시답다. 다 답다예요. 그렇죠? 예. 이 답다라는 말은 이 말이 붙으면 전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또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남자답다, 그 답다가 붙죠? 남자의 특성이 나타나고 남자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어른답다, 어른답다 그 말이에요. 어른의 자격과 어른의 조건이 갖춰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거죠. 목사 답다, 그죠? 의사 답다, 선생님 답다. 이 답다가 붙으면 어떤 특성이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바뀝니다. 이 말들의 반대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답잖다로 하면 돼요. 답지 않다의 준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정답지 않다, 예? 믿음지 않다 할 때 시답지 않다. 뒤에다가 지 않다를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우리나라 말에서 아주 흉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이 됩니다. 아름답지 않다, 정답지 않다, 참답지 않다, 시답지 않다, 사람답지 않다, 어른답지 않다, 목사답지 않다, 의사답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답다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아름답다가 물론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 말처럼 답다가 붙은 게 없잖아요. 예. 참 독특한 우리말이에요. 제가 볼 때 참 아름다운 말이 바로 이 답다가 붙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본문인 1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또 궁금하죠? 성경에는 답다라는 말이 얼마나 나올까? 성경은 이렇게 답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뭐뭐답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사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일하시오. 하나님의 일꾼답게 말씀을 전하시오.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답게라는 말이 붙은 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유난히 답게를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답게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그 중에 3번이 오늘 제가 읽은 5장, 이 5장에 3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여기서 사랑받는 자녀답게라는 말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한국어 우리말 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특성과 자격이 드러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성 그리고 그 자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라는 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특성과 자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물학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성경 그것을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즉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으로 탄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권으로 세우는 사람,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야 되겠죠.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 주님께서만 아시거니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아주 특이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는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육으로 태어난 자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우리 교회 용어로는 영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설명을 부연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거 헷갈릴까 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다. 우리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뜻 저런 뜻이 아니에요. 밝히 말하여 놓기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 굳이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렇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제가 기회되는 대로 이거와 반대되는 이론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믿어갖고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헷갈리게 하는 미혹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까요? 그 많은 용어 중에 제가 찾아봤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이나 나오고 신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그러나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백성과 자녀는 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뭐가 다릅니까? 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이걸 우리가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을 누가 상속합니까? 예? 자녀가 상속하잖아요. 이거 헷갈릴까봐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하고는 이 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죽으면 뭐 남길 재산도 별로 없지만 누가 상속을 받아요? 사랑하는 나의 승혜야 받게 돼요. 여러분에게 나눠주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상속자가 아니죠. 저와 관계에서는. 저희 상속자는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저 꽃다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내 딸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이 말은 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는 것보다는 적는 게 빠르시겠죠? 적어두고 찾아보십시오. 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사랑받는 자녀답게라는 말은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라는 뜻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의 특성과 자격을 드러내어서 라는 뜻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서의 특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2절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의 특성과 자격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끝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 계명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 3군데나 나옵니다.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유일하신 명령, 즉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랑을 따라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할 만한 우리가 아니라 사랑할 것이 없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장사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특성을 가지고 그 자격을 드러내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 대단히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속에 임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느냐? 그건 100일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을 불태워 드릴 만큼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더 중요한 말이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뜻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형편없는 육체인 저희들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가 예수를 닮아 예수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랑할 때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로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까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누구 손에 넘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완성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다 뛰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걸 내가 그냥 받아먹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인류와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다가 죽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 나라를 내 거로 상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상속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 완결시켜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설교 결론 여러분이 그냥 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갑시다.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이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이미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데살로니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다. 이미 사랑을 하고 있어. 이미 이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더 이상 뭐 사랑해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도 쓸 필요도 없는 사람. 은율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가시나무새 같아. 이거 껴안기가 쉽지 않아. 내가 찔릴 것 같아. 아니, 나를 찔러온 사람이야. 저 인간을 사랑하라고? 네. 갈라져 싸웁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햇빛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비춰주시던가요? 이 오랜 가뭄이 해갈되도록 비를 주실 때 요번에 하나님 교회 안 나간 놈들 논에는 뿌리지 마,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라면 우리 모두 진작에 죽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은 언제 완성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되는 것이. 절대로 저 인간하고는 내가 예배 같이 드릴 수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흙을 좀 갖고 다녀야겠어. 흙을 갖고 다녀서 그런 사람들 눈에 흙을 좀 뿌려줘야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은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사랑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정말 세상적인 용어로 우리의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원수가 줄이면 밥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원수도 하나님 안에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사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아마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 인간 한 번 손잡아 주려면 얼마나 내 손이 떨리겠어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끝없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겠습니까? 한국교회요, 교인만 사랑하는 한국교회요, 자기 교회 교인만 사랑하는 한국교회요,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녀올 교회를 좋게 말하고 언녀올 교회에 나오고 열심인 사람만 사랑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신앙인. 말과 입으로 사랑을 잘합니다. 누가? 예수쟁이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들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들이 조댕이로 말하는 대로 살면 욕을 안 하지요. 말로는 세상 천지 그런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행동은 개차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썼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야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말로야. 한국 교회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줄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을 누릴 때입니다. 제발 어떤 교회라도 그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악한 무리들을, 나쁜 원수 같은 놈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았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말과 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으로,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언녀올 교회를 딱 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교회,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날이 올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사랑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 하는 사랑 말고 떨리는 손길과 발길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는 사랑,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적대자 같은 사람들조차 주님 때문에, 주님 본받아 울면서라도 그들을 껴안고 사랑하는 이 사랑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는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